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천사의 복음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전하는 복음인데 사실은 그 복음은 항상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공중을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공중을 날고 있었는데 그 천사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더라. 근데 그 복음은, 천사가 가지고 있던 복음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다. 그죠? 근데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천사가 요한에게는 좀 생경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그것이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도 복음을 전한다? 천사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천사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게 사실은 이미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뿐입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언약의 백성 모두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우리에게 명하시되 뭐라고요?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래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으로 구원이 일어난다. 또 이사야서 40장 9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래서 이 구약의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신약에 와서 복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산을 높은 산에 올라서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할 때 힘써 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 그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전할 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되어진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은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할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사기 5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사사 중에 여인이었던 그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노래하는 찬미가 나옵니다. 그때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명령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진 얘기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성경 안에 보면 이미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가 전할 복음을 들고 날아가는 그 천사를 보았을 때 사실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지식들이 의미로 이렇게 떠올랐을 겁니다.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의미로 바뀌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지식에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로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참다운 의미로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 전에는 사실은 그냥 풀리지 않은 보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는 정도가 다르고 그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부요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이 체험과 누림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왜요? 의미가 깨달아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미 신구약 성경에 천사들이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 이미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새롭게 완전한 의미로 드러난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소식을 전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다고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 각각을 천사가 찾아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그 수태고지를 하는데 그때 또 엘리사벳을 방문하였던 이 마리아에게도 그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약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되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이 알고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복음에 관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무엇이었겠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냥 입증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셨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그것도 천사들이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구약에서도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9장에 보면 8장 16절과 9장 21절에 보면 이 다니엘에게도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서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미 전례가 있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천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첫 번째, 천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느냐? 첫째, 어디에서 선포가 돼요?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공중에서 선포되어집니다. 여기 공중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 이 단어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중간 하늘,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 몇 하늘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늘은 세 하늘이 있다고 생각해요.
몇 하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세 하늘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하늘은 이렇게 여기 구름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요 하늘이 몇 번째 하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저 위에 해가 떠 있고 별이 떠 있는 우주, 여기를 두 번째 하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고 별이 떠 있는 그 하늘을 몇 번째 하늘이라 그래요? 네, 두 번째 하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그 너머의 하늘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 공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중간 하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전한다고요? 둘째 하늘에서 전한다고요. 그러면 이 복음의 성격이 어떤 거예요? 지구 안에만 전해져요? 전 우주적으로 전해져요? 전 우주적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디서 전해져요? 이 땅 위에서 전해지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서 매우 제한된 영역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모든 사람 모두에게 확실히 전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할 때까지, 그때까지 마지막 날은 오지 않을 거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야 올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둘째 하늘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으로서 지구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 전파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항상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타락 이전에 무엇이 전제돼요? 하나님의 창조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항상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 구원이야.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구원하신다는 것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면 또다시 사람은 타락하고 하나님은 또 구원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맨 처음에 완전히 타락하고 부서졌던 온 창조 세계와 타락한 죄인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 타락 구속의 반복 속에서, 야, 인간은 지독하다, 어떻게 그렇게 죄를 또 짓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 전체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천사가, 아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영역이 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도 없도록 완벽하게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이 단지 한 개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주 전체까지 이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또 거기는 우리들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갈 일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그들을 향하여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한다? 천사가 다 알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공중이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선포 영역은 전 우주로 확장되어집니다만 보다 더 초점을 좁혀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온 우주에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즉 우리말 성경에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래서 거주하는 자들과 뒤에 나온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을 동격으로, 그렇죠? 그래서 땅에 모두 거주하는 사람들을 뒤에 있는 것으로 이제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따로 되어 있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종족, 그리고 모든 방언, 그리고 모든 백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래서 사람으로 번역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으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사람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 뒤에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동격으로 곧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는 자, 이 자, 놈 자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죠. 대명사는 사람에게도 쓰고 사물에도 쓸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휴대폰도 제가 이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 또 사람일 때도 이 사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명사는, 지시대명사는 사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물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이때 땅에 거주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것은 사실은 뭐겠어요? 뒤에 사람이 나오니까 앞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람이 아닌 피조물들. 우리가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건 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들과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제외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겠다. 여기에 로마서 8장 19절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맥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문맥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은 단지 사람만을,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대상만을 하는 구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 회복의 그 구원의 영역은 우주 전체이고, 또 심지어 그 구원의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피조물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앙, 이 종교라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마치 이것이 인간들만을 위한,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렇게 가르고 나누고 좁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구원해요.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를 구원한다고요. 이런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이교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구원의 영역이 우주론적이고 모든 생명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천사들의 복음은 이 땅에 회복되지 못한 모든 것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가면 천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바로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나무와 풀과 심지어는 돌멩이와 바다와 산과 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키실 때 무엇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새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 거주하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음 뒤에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옵니다.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인종을 의미할 수 있어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하는 모든 인종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고, 또 이 민족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문화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 민족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이방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지칭할 때 바로 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요, 언약의 백성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의 족속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요, 저 복음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종족입니다. 이 종족은 한 조상의 자손들을 말해요. 한 조상의 자손들. 뭐 우리로 같으면 한민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조상의 자손들을 종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방언은 말 그대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때는요, 혈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하더라도 문화가 달라도 같은 언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방언은 성경에서 두 가지 개념으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할 때 그때 방언을 해요. 그때 방언은 뭐겠어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의 은사가 내려지면 실제로 외국어를 그냥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사람이에요. 또 에스키모인이에요. 그 사람이 서울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군다나 뭐 중국에 있는 저 산속에 있는 소수민족이어서 그 자기네 나라 말을 쓰는 사람은 뭐 몇백 명 자기들만 써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촌 광야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여기 성령이 임하더니 설교를 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이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골 촌뜨기들이 학원도 없는 동네고 외국인도 살지 않는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전 세계 언어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좀 땡기는 이게 방언이죠. 외국어를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영어 방언을 받았대요. 한 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 영어 방언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대요. 근데 저도 알아요. 제 이모님을 통해서 그 한글을 떼신 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은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각 고유한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방언이 있어요. 19장 6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6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성령이 부어졌을 때 임하게 될 마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그 방언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날라리 방언 무슨 방언 하는 그 방언이 있어요. 뭐가?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 그러니까 사람의 기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어떤 언어가 있어요. 그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민족, 종족 방언할 때,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사용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방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서 네 번째 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맨 앞에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게 누구겠어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천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이 영원한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가 성경되어지는 그 시간 개념 가운데 가장 긴 개념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복음의 사실은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복음이 뭐 다른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뭐 유한한 복음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들고 가는 그 복음도 바로 뭐예요?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이고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복음이고, 아하, 복음은 하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원한 복음은 뭐냐? 천사가 지금 전하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는, 이것은 왜냐하면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바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똑같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뒤에 가면 뭐가 나와요? 경배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뭐다?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배를 해라. 경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7절에서는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두려워한다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경외하다예요. 경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뭐겠어요? 그렇게 성경에 구약부터 숱하게 나오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을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경배하라. 이렇게 이 복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전하는데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그 경배받으실
경외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이것은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경배를 향해서 간다고요. 그런데 경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요, 그렇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경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경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깨달은 게 뭘까요? 지금 여기서 경외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외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근데요, 우리말로는 지금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외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제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외 하게 되라 이 말이죠. 경외하라가 아니에요. 경외하게 되라. 두려워하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수동태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타의에 의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경외하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동태니까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이걸 지금 바꿔서 뭐라고 한 거예요? 경외하게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어야 경외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수동태로 나타내면서 이걸 명령문으로 바꾸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명령문이니까 거기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되고자 하면 될 수 있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가만히 하나님이 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게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그러잖아요.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구해라. 그럼 내가 반드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100%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구하면 100% 돼요. 예? 근데 그게 그건지 아닌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100% 응답되는 게 있다. 뭐예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는 것은 100% 이건 응답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무신론자로 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성경 복음을 전하면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자 탐구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라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정말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뭐 성경이 만만치 않아서 이게 뭐 한두 번 읽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평생 두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돼요.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성경에 따르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신론자거나 안 믿는 사람, 내가 지금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봐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야, 이게 뭐 뻥이 심하다, 뭐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딨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면은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이면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이면, 나는 안 믿지만 이게 사실이면,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믿어져 난. 근데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나 예수 안 믿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안 믿기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경외하게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 자기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배교를 말합니다. 배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다른 죄를 형제들이 짓거든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대답해 주시겠다. 그럼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 발로 그냥 교회 찾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전혀 생각 못하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의 뒷꼭지를 시리게 만들어서 교회로 몰아넣는다니까요. 나는 누가 전도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구절이 시편 130편 4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놀랐는지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0편.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30편 4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유라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풀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유는 왜 용서하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여호와가 시내 산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나타나서 벌벌벌 떨고 이렇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경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겁주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창조를 10번을 해도요, 그거 가지고 경외하지 않아요. 조금 감동은 받아요. 우와 이렇게 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하잖아요. 또 해.
다 외웠어.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능력이나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서는 얼마나 한참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나중에 봤더니 존 오웬이 요 한 절 갖고 책을 썼더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용서하시는 은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제일 존경하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요. 정말로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가식적으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용서하는 사람, 인간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뭐 굉장한 뭐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 닮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돌멩이를 던져도 뭐 형제여 돌을 던지느라 얼마나 수고했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건 무슨 말인 거예요? 용서를 받으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막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막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막 너무 막 은혜로워서. 근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흔적이 안 나타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나타나요? 늘 주권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주권의식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엎드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나타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말만 계속해야 돼. 설교만 계속하거나 가르치기만 하거나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왜?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 말만 이렇게 해야 돼. 말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의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경외할 수 있어요. 이게 경외하게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영광을 드려라 이렇게 됐어요. 영광을 드려라. 보세요. 영광을 드린다. 이게 뭘까? 굉장히 이게 뭐 이렇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말이에요. 영광을 드린다는 게 뭘까?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기에 뭐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이번에 이제 무슨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 받고 싶으면 나 수석으로 합격시키시지. 뭐 이런 거죠. 이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건 뭐예요? 영광 받고 싶으면 한 사람도 은혜 못 받지 않게 하고 은혜 완전히 푹 젖어서 완전히 그냥 은혜에 젖게 하시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요. 왜? 우리의 영광이 그렇게 받으니까. 잘 돼야. 그렇지 않아요? 뭐 이제 우리 자매님 애들이 가서 유치원에서 칭찬받고 이번에 했는데 뭐 최고 잘했다고 부모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영광을 근데 뭐라 해요? 드려라 그래요. 영광을 드려라. 영광은 뭐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거. 좋은 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광은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좀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한 약속들이 있어요. 거기 재물도 약속되어 있고요. 명예도 약속되어 있고요. 생명, 장수도 약속되어 있고요. 모든 게 다 약속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심지어는 형벌을 받은 자조차도 그 초수를 없애지 않는다 그래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스바냐서 3장 7절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죄를 져가지고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뿌리째 뽑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포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요, 당할 사람이 없어요. 시편 34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눈꽃만큼도 부족한 게 없대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나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결핍이 있다는 얘기가 같다는 거예요. 야, 경외하면 다 잡을 수 있겠네? 예, 좋죠. 근데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온전히 다 경외할 수가 없죠. 잠언 19장 23절에도 생명에 이를 것이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 재앙만 일어나지 않아도, 불행한 이런 사고만 일어나지 않아도 얼마나 좋아요. 그 재앙의 그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돈, 장수, 미모, 건강 다 가질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니,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뭘 그렇게 죽어라고 노예같이 살면서 그거 다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주어지는 약속이 성경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듣고 지키면, 그래서 그 복이 쫙 나와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여기에는 놀라운 선순환 법칙이 일어나요. 용서하시면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영광이 주어져요. 다시. 용서를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져요. 영광은 모든 복을 지금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영광. 경외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복,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경외해서 그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 받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야, 하나님 말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영광을 드려라. 조탐한 거 같잖아요. 뭐야, 결국은 경외해서 그 받았다가 도로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줬다 뺏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 영광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으로 주어진 그 모든 복들을 어떻게 해라?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영광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영광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24시간과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의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은요,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시간이에요? 영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안 드려도 된다니까요. 공부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시잖아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시잖아요. 구제하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왜 하세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시간을 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힘과 수고를 드리고요. 찬양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드리잖아요. 영광을 드리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유가 지금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어야 하고 영광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이제 더 이상 영광을 드릴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끝났다고요. 이제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완전한 그때가 되면은요. 영광이 뭐고 없어요. 그 자체가 영광이죠. 지금은요. 영광과 영광이 아닌 것이 나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영광 드리는 게 뭐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를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다.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그 구원의 일들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디를 향해서 가요? 바로 경배, 예배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요, 영광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껏해야 그냥 예배에 나와서 설교에 뭐 하나 좀 배워 듣고 좀 위로받고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위로하심과 이런 은혜들을 누려야 되지요. 근데 그건 사는 동안이고 마지막 날에 가서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단 1시간의 시간을 허락한다면 사도 요한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시간의 시간을 주었을 때 1시간을 뭐 할래? 그러면은요, 주저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이게 어디로 와요? 예배로 와요. 예배로. 이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대로 이 단어를 풀면 그런 거예요. 앞으로 가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경배하는 거예요. 먼저 가야 돼요. 그 대상 앞으로. 대상 앞으로 가서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것. 이게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게로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람만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도 예배는 됩니다.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당이 있어요. 정해진 예배당에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는 행위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복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앞으로 가지 않는다면 예배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앞으로 가서 무릎 꿇지 않는다면 예배가 되지 않을 것이고, 무릎 꿇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의사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경배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배하라라고 하면서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서술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무한하시다, 전능하시다, 여러 가지 서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즉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진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더 영광스럽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창조를 얘기할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새 창조, 재창조를 준비하고 있어요. 재창조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창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최고가 예배이고, 또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게 되는데 그 재창조를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의 유일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바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 똑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하면 자꾸 관심이 어디로 가요? 마지막 날로 가잖아요. 천국과 지옥, 여기로 가잖아요. 근데 요한은 지금 여기서 뭘 깨달은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 그거 아니더라. 확 줄이면 구원은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예배요. 그 재창조를 준비하는 건데 이 지상에서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디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영광은 지상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드리는 자리이고 그런 수단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실 이 재창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예배의 영광을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예배 영광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나와서도 무릎 꿇지 않게 하고요. 무릎 꿇는 척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대꼬챙이 마냥 빳빳한 목을 세워가지고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어쩌면 가졌을 모든 의구심들이 다 풀렸습니다. 왜요? 사도들이 죽으라고 전도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밟지 못한 땅이 많아요. 제자들로서 어떻게 했어요?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 많고 여전히 주변만 돌아보아도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명령을 다 못했으니까.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생의 꿈을 아쉬워하거나 못다 펼친 이상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죄책감이나 마음이 무거운 게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에게.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이게 복음이었겠죠. 이 녀석아, 내가 너희들한테만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되게 했겠니? 마지막에 일은 내가 다 해. 빠짐없이 다 해. 너희들이 실수하고 때로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 않았겠냐? 내가 다 해. 너하고 원수가 돼서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지 않았겠냐? 내가 다 해. 마지막에 천사를 시켜서 심지어는 봐라, 저 우주 너머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곳까지, 심지어는 돌멩이 하나와 풀 한 포기까지 복음을 내가 다 전해. 요한은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감동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감동이 안 돼요. 내가 완벽한 마무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대위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만 또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에 참여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결국에는 예배로 귀결이 되는구나. 우리가 종말을 생각한다는 게 정말로 그 사람이 종말을 생각하느냐 안 생각하느냐, 천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예배의 영광을 아는 자라만이 재창조를 아는 자이고 예배의 영광을 통하여 재창조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온전한 예배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예배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또 첫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끼어서 이제는 재창조의 세계를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영원한 재창조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바뀌기를 바라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또 예배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의 의미와 구원의 진수가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